요나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는 4장 4장짜리 책인데 그 1장이 참 재밌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니까 니느웨 사람들한테 멸망한다는 소식을, 심판을 선포해라. 심판을 어차피 멸망할 걸 뭐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판을 선포하면서 혹시라도 회개하라고, 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땅으로 저쪽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로 배를 타고 나간 것은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그냥 멸망받아야 마땅하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요나는 그 사람들 회개하기를 싫어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요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광풍을 일으켜서 풍랑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뭐 대충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물건도 던져보지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의 신에게 울부짖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들이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큰 광풍이기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렇게 다들 기도하고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제 일생의 정말 초자연적 능력을 기대하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느냐? 배 밑창에서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배가 빠지든지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애매하게 뱃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냥 잠만 자요.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지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뭐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자기네 민족만 위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희가 열방을 복음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하시고 선민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로가 되기를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점점 관심이 모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나만은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예요. 니느웨가 악하지만 니느웨를 고치겠다는, 그래도 회개를 하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기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요나가 보기에는 저놈들은 죽어도 싸다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친 거거든요. 도망치는 와중에서도 배가 풍랑에 있든지 어떤지 간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죠. 나중에 쭉 보면 요나는 아주 굉장히 편협하고 고집쟁이고 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요나서 1장, 2장, 3장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요나는 죄인입니다. 사랑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죄인인데도 니느웨 죄인 보고는 저 야만인들은 죽어도 싸다 이러고 손가락질하는 위선적인 죄인입니다. 오늘 이런 요나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요나의 다른 모습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었어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완전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게 되도록, 그래서 천하의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이스라엘에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돕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는 자세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하고 이스라엘의 세리와 창녀를 정죄하고 저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존귀한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더 세부 규정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지 않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꼬투리를 잡는 데 쓰는데, 이 사람들의 건방지고 교만한 게 하늘을 찔러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메시아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예수님께서까지 태클을 걸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교만한지. 이건 예수님께까지 태클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자기네들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 어기느냐? 이 위선자들아. 바리새인 보고 위선자들아라고 아주 대놓고 욕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네가 선생이 됐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소경이다. 쟤네들이 앞을 못 보고 뭐 율법을 못 본다 말하지만 너희들이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둘 다 떨어지는 거다. 이 소경들아, 이 눈먼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15장에서 보면 이 큰 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함과, 그리고 우리 반대로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이 두 이야기가 대비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대놓고 화를 내시는데, 아주 그 강한 말씀들이 있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너희들은 계명을 어긴다. 7절에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말합니다.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예배를 하지만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들 하는 건 다 꽝이다. 제자들이 좀 예수님께 옵니다. 제자들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듣고 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는데 듣다 보니까 점점점 예수님 말씀이 강해져요. 예수님, 저기 이거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야 되는데 조금 그 좀 수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좀 상황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게 좀 말리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더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 사람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일 뿐만 아니라 다 구덩텅이 빠지고 그 사람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고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 진짜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것들을 다 잡초 뽑듯이 뽑아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수위를 낮추라 했더니 주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자기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은혜를 소유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기네들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다 뽑아버리신다. 뽑아 버려버리신다. 잡초는 뽑아가지고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불살라버리죠. 그것도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어떤 구원이랄까, 선택받은 모든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 허무십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면 뽑아버린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인 이스라엘의 임금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참다 못하여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십니다.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는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모셨다가도 자기네 위선 때문에 그 위선이 떠나시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진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어디로 갑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해안의 도시, 저쪽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오랑캐라고 말했고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그 대표적인 두로와 시돈으로 주님이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가? 예수님은 1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화면. 예수님은 왜 이방 땅으로 가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유대인의 핏줄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선민을 구원하시러 오시면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먼저 하셔야 될 텐데 왜 지금 이방인 땅으로 가셔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향한 이방인들까지 다 향한다는 어떤 그런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두로와 시돈 이방인까지 지역까지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간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땅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다가 바리새인들하고 그냥 떠나서 가신다는 겁니다. 한 번 주어진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 복음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통로가 됐다는 그것이 그 지위와 신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메시아이기까지도 삿대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이 참다가 그 은혜를 옮겨가십니다. 떠나가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그런 것이 있으면 잡초를 뽑듯이 뽑아버리신다 그랬어요. 뽑아버리신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선민을 만드시고 했던 것은 다 농부, 주인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뜻을 거역하면 주인이 마음대로 뽑아버립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한번 심었다가도 그 사람이 이 마을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을 때는 혼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는 다 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지금 이방이나 사도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게 한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근신하지 못하고 내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는 버림받게 되면 안 되니까 복음도 전하지만 나도 여전히 끊임없이 근신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였어요. 그 사람이 복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경건함과 근신함을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은혜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 바리새인의 경고에 대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심었던 것을 도무지 안 될 때는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교회들한테 주님께 경고하시면서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발하는 촛불, 그 촛불을
담고 있던 촛대로서의 등잔의 역할을 했지만 그 등잔대가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 촛대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신다. 촛대가 옮겨가면 여기는 다시 어둠이 닥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확실하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악한 죄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큰 죄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고 이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주님이 뽑아오르신다는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라는 건 거저 주는 거고 값없이 주는 거고 공짜로 주는 거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건데, 이것을 마치 당연하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죄인이 은혜를 남용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실 수 있을수록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긍휼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을 보고 신앙이 좀 자라고 오래 될수록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저 무감각하게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신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쪽으로 점점 이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선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진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하고 위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주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보았던 그 요나서의 요나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으로 떠나셨냐고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으로 떠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가신 예수님이 거기 가서는 여인을 하나 만나는데,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벌써 이미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점령할 때 살던 원래 그 가나안 지방의 원주민 족속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죠. 조상 대대로 유대인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벌써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인 게 티가 나죠. 그 여인이 주님께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딸을 고쳐보려고 하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22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틀렸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겠습니다 외치는데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녀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제 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좀 보냅시다. 좀 어떻게 좀 만나주시고 좀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아니면 뭐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지, 하여간 본래 좀 시끄러운 걸 좀 잠재워 주십시오. 제자들이 말합니다. 굉장히 제자들이
인간적이지 않아요? 협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매몰차고 제자들은 아주 굉장히 좀 도와주는, 그래서 이 길거리에 있는 여인들과의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까? 그림입니까? 보통은 이 반대였잖아요. 여리고성에 사는 바디메오라는 소경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리고성에 있는 소경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이 외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로 이 여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뭘 원하느냐? 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서 이 소경이 막 앞이 안 보이지만 외치죠. 외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고 그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셔서 야 놔둬라. 그러고서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신 거예요. 야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눈이 떠졌다. 이게 그 보통의 스토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호의를 하고 보디가드를 하고 질서를 지키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가 좀 병자들을 오히려 막아서는 입장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긍휼히만 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셔요. 근데 오늘은 좀 반대 아닙니까? 그 드로아 시돈에 갔더니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바디메오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을 안 하시고 제자들은 이젠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24절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고쳐주겠다.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인종차별적인 민족차별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발언, 이런 편협한 말씀을 하시느냐?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병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병자,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모습으로 좀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인류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건데, 모든 인류가 대대로 온 세상이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통 죄에 빠져 있어요. 아주 그냥 대대로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에 있는 죄를 주님이 구원하시러 그 한 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속하고 이 사람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죽음으로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부셔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생각만 해도 큰 일을 한 명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시간이 몇 천 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머무르시는 시간은 3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아기 때부터 시작해 33년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순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이 3년이면 1095일 1095일 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수천 년 동안 타락해온 인류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인류의 운명을 고치려면
시간이 모자릅니다. 이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주님은 세계 여행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도 한국 사람 사랑하고 아프리카 인디언도 사랑했고 주님이 직접 만나시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교통수단 가지고는 인터넷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행하다 보면 3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 머무시기를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집트 여행 피난 잠깐 갔다 오고 이 주변 나라 잠깐 두로와 시돈 같이 가는 거 외에는 갈릴리 지역과 유대, 가끔 사마리아 들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어떤 몸을 입으신 주님의 한계였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저 이방, 저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택하신 것이 제자들입니다. 내가 간 다음에 일단 큰 일을 마귀와의 일을 처리하고 나면 이 제자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구원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책임을 맡기시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곧 땅덩어리 안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미워한다 이 뜻이 아니고 나의 지금 전략상, 나의 한계상 이스라엘 민족부터 먼저 구원하는 게 나의 목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작 남은 그 1095일 이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시간에 두로와 시도는 왜 가신 겁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차갑게 말씀하실 거면서 뭐하러 거긴 가신 겁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에 가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전에는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다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알아듣질 못해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방자한 바리새인들과 실갱이를 하시다가 주님은 아예 그냥 진절문에 나셨는지 아예 그냥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있었을지 몰라요. 벌써 십자가를 아직 지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런 위협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예수님도 심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좀 쉬시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러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도무지 알아들어야지 이놈들이. 그래서 잠시 휴가를 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서 좀 제자들과 함께 재충전하시려고 가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두로와 시돈에 가서는 병자를 안 고치셨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사람은 지금 여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알고 따라와가지고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고쳐달라는 그 여인 빼놓고는 어떤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쟤네들도 믿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보통 이쪽에서는 기적 행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잠시 와서 여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주님이 여인을 만났고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을 차갑게 들긴 하겠지만 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어서 제한된 예수님으로서는 그런 사역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섭섭한 감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차가운 말은 우리만 차갑게 여긴 것이 아니고 뒤에까지 더 읽어보면 차갑고 매정하고 매몰차합니다. 25절 보세요. 그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압니다. 그 구속 전략, 예수님의 그 온 세계를 구원하는 전략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26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아까 그 말만 해도 벌써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길을 잃은 양들 위해서만 왔다, 이 말을 해서부터 화가 났는데, 이번에는 27절에 보면, 26절에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아예 그냥 못을 박습니다. 여자가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사람만 해도 벌써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 27절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Yes, Lord, she said. Bu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여기서 우리의 질문의 대상은 예수님에서 이 여자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뭐 그런 생각하셨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좀 차갑게 행동하시든지 그거는 오케이. 그것도 그렇지만 이 여자는 또 뭡니까? 이 정도 되면 화를 내고 집어치라고 하면서 일어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개라도 빵은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달려드는 여자는 뭡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자는 자존심도 없냐? 배알도 없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발심이 일어나겠죠. 그나마 좀 긴가민가 사랑하는 마음 둘째 다 접어버리고 그냥 홧김에 한번 엎어버리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이러고 나와야 되는 만한 상황입니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냥 술을 좀 해도 될까 몰라요. 주님, 정식으로 좀 나한테 사과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정색을 하면서 주님께 달려들어도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덥석 않습니다.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쫙, 완전히 비굴한 자세로, 우리 개 맞습니다. 근데 개도 빵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은혜의 빵 부스러기 같은 그런 거 조금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신학적인 대답이나 또는 실제적인 대답이나 보다도 좀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지는 또 그 여인의 감정을 좀 생각해 보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짜증나는 거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잘 예수 믿으려고 보다가 마태복음 15장 오면 예수를 안 믿고 싶은 생각이 반발심막 들어지면서 내가 개란 말이야? 이 여자는 뭐 넙죽 엎드렸지만 나는 못 엎드리겠어. 무슨 뭐 나한테까지 뭐 이렇게 뭐 부스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는 어떤 화가 나면서 반발심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런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3자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여자는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화가 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개라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마음을 품죠? 말을 하죠? 여인에겐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네 가나안 종교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러한 메시아가 같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기에도 이런 중죄와 이 불치병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메시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보게 뜨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에 매달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기엔 그 여인의 신앙 고백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사람,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메시아시여, 온 세계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면 나도 고쳐주십시오. 설사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그 저주받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 여인은 선뜻 무릎을 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메시아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매어 달립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우리는 모욕이라 그러고 우리는 배알이 꼴린다 그러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고 뭐 반발심이 일어난다고 우리들은 그러지만 이 여인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옆에서 해도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았을 때도 여인은 꿋꿋하게 끝까지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여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몰차게 해도 주님에 대하여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여인이 간절합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마음이 낮아졌고 가난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거부를 하셔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끝자락에 있는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받게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작은 실마리가, 그 실마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걸 붙들고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모욕하고 차갑게 대해도 더욱더 주님께 내와서 아주 정중하게 주님의 마음이 상할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세, 그 자세는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본 것과는 전혀 달리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잘난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간절함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착한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찾을 수 없었고 바리새인은 없었고 오히려 멸시받았던 저 가나안 여인, 실제로 집안도 가난하고 딸까지도 거느던 저 가난한 여인에게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던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건방진 바리새인들,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뽑으신다고 했고, 그러나 이 겸손하고 가난한 여인은 정말로 실제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가난한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에게는 그날로 메시아의 기적이 임했고 그 구원이 임했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장면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구원이 심긴 곳은 바로 가나안 여인의 가정이었고, 빛과 진리신 예수님이 떠나신 곳은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 가운데서 뱃사공들이 웬만하면 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온갖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장사해서 한몫을 보려고 투자를 많이 했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그 배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의 각자 신에게 좀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어느 신을 찾았는지 우상을 놓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난해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스스로 부유하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사람들 목숨이나 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내고 그 성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요나는 자고 있고, 요나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은 간절하게 신을 찾고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까? 제비를 뽑지요?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에서 뽑혀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교만한 요나 선지자는 바다로 던져지게 버리게 되고, 남아서 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항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바로 구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시종일관 겸손하고 낮은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은혜를 정말로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나는 선지자니까 당연하게 이런 은혜를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배에서 뽑혀서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을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경고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오면 올수록,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질 수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교만해지고 이 율법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언제든지 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고 나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이런 바리새인들도 다시 한번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바다에 빠졌던 요나는 정말 이대로 끝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다 압니다. 요나, 그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발심에 의해서 반대방향으로 갔던 요나를 주님께서 벌하셨지만 물고기가 그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깊은 수월까지 잠기게 되는 비참함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은 요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은 요나를 살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교만하고 반발했던 요나가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다시 착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게 되자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해서 다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몰라요. 그래서 건방진 일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심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낮아지고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무력감에 쌓일 때야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되면 우리는 첫사랑의 신앙 때처럼 간절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게 됩니다. 마치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기에 있었던 가난함과 진실함, 이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천국의 은혜를 똑바로 보고 진실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난 뒤에야 참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진실을,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전도를 한다면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긴 사람이,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면 이 사람이 파는 복음은 값싼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 귀한 은혜를 전하게 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세상을 구원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저 소경들을 손을 끌고 인도한다고? 너네가 소경이야. 너네도 소경이야.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평생토록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도 망하고 남들 망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영원한 경고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인도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눈을 떠라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그 믿음의 여인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눈을 떠서 다시 한번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스럭이라도 받으면 감사하게 여기라는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위치가 아니라 가나안 여인, 그것도 자기 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그 귀신 들어서 고통받는 그 저주받은 집안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받게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뽑아버리실 것이고, 그러나 이 낮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이 여인처럼 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차갑게 대해도, 마치 주님이 매몰차게 대해도 그 마음에 반발심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진심으로 엎드려서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